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헌신과 봉헌 함께 드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서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벽만 다시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도 온전히 변혁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들로 말씀이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봉독하신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그 뒤에 변화된 모습의 삶은 이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백성이 스스로 언약을 맺고 약속하고 고백하는 모습의 아주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 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내용들을 쫙 살펴봤습니다. 회개는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눈물 꽉 짜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마음이 시원해져서 뒤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삶의 변혁들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회개의 기도 이후의 삶, 기도 이후에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회개 기도와 그 이후 변화된 삶,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꼭 같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육적인 즐거움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방법은 비슷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들이 있고 나서 그러면 제가 제 행동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삶의 전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제가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8절 제가 하이라이트 하는 것을 잠깐 잊었는데요. 전체 말씀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 어떤 사람들,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깨달아 아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그 다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깨닫는 몇몇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십 번, 수백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썩어 물들어져가는 시기도 꽤나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벽을 새로 쌓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로 서약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가, 그 공동체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을진데,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은 분까지 아내와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적인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때로는 상황과 형편에 make sense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결단하기로 돌이킨 사람들이 백성 전체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서 머물고 계시는 공동체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이런 공동체 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변혁되어도,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또는 나 한 사람만 변혁되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진데, 이 백성 가운데에서는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절에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이 백성 전체가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29절 우리 앞 두 번째 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뭐로? 저주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예를 잘못되면 이거 내가 다시 내가 이놈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내가 다시는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29절에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다시 쳐다보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내가 그거 다시 쳐다보면 내가 그냥 손으로 그냥 장을 지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벗어나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위배하여 죄악을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복이 되는 삶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신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저주가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다시는 절대로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조가 여기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만을 내가 지켜서 행하지 그거 다른 거
그 밖에 모든 것은 내가 눈길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가 됐든지 이방인과의 통혼이 됐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됐든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종살이하는 데까지 요인이 되었던 많은 것들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실컷 질질 짜고 울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 마음이 시원해서 밖에 나가면서 그 짓을 또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질질 짜고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따라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단순하게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는데 내가 다시 그것들을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수십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 금지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 과거 이스라엘 족속의 우리 백성의 우리 선배의 우리 우리 고조선이란다. 우리 위에 모든 조상들의 하던 이런 잘못된 실패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런 모습으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인이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이거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니까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니까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결혼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게 틀렸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이 구약의 이 구절을 통하여서 금지된 건데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복 안 준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에 보면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 따라서 주신 부르심과 그 가정을 향한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한 명의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는 한 신앙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이 좀 더 유익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훨씬 더 편리하고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이지 제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담임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뚫어보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짓말하고 내 육적인 즐거움을 위하여서 도망가는 어떤 방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의 목적과 이유와 쾌락과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는 결혼 생활과 하나님보다 더 나은 그 어떤 육적인 끝없는 쾌감을 위하여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이 고백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도 그 깊은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31절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31절은 어떤 뜻입니까? 아까 30절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31절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장사도 하고 곡물도 가져다 팔고 이방인들하고 거래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이제는 안식일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성일에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백성이 변혁된 것이 아니라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복받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고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다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날 이때 것까지 사역했습니다. 밥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1번 하는 사람도 있고 3번 할 때 1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 집단처럼 순서가 돼서 순서를 짜가지고 당신은 몇 번 했으니까 당신은 몇 번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순서대로 했을 때 저는 돈도 없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안 되잖아요. 저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한 목사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고 faithful하신 분이시라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또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좀 기본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 2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고 봉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도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삶을 변혁해 하시는 사람이
어떤 순종으로 나아갔는가? 요번에는 성전을 향한 구체적인 봉헌 32절, 33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혁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로 변화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돌아보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33절 거기에 필요로 되는 모든 성물들, 모든 그런 시간과 또는 물질과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보십시오.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시작. 저는 소망하건대 이런 담임 목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비 뽑아서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 청소도 제가 하고요. 하나님 전에 유리창도 제가 닦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제가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wait 집사님 혼자 다 하면 다른 집사님 어떻게 해요? 잠깐만 제비 뽑읍시다. 저 이런 교회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이방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다른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가를 깨달으니까 점점점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삶에 조금 남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지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기부하는 것처럼 에이 얘다 이거나 처먹어라 이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한 거 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코가 끝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행동을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이야기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확 변화시키시고 변혁시키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 소망하기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쳤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대로 지금처럼 하셔도 뭐 불만 없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왕 섬기고 사랑할 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도요. (37절도요) 네, 35절부터 쭉 읽으셨는데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의 전 사역을 위하여서 드렸는가가 또 여러 가지로 표시됩니다.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가 거둔 것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누가 시켜서 드렸습니까? 아니요. 내가 곡식을 거둘 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거두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36절 첫 것뿐만 아니라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것까지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데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37절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밀가루와 그 모든 것 열매와 또는 포도주와 기름까지로 다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필요한 대로 교우들과 나누는 데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변혁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완전하게 180도 바뀐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제가 이 예를 들고 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시고 또 저희 장인어르신도 목회하시고 제 여동생도 목회하고 주변에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제가 보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가 넘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보다 참 많이 봤을 거예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교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자기를 위해서 교회 일하는 사람, 교회 일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고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위하여서 교회를 직장 삼아 댕기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과 이루어지는 방향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밸류 있게 생각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멋대로 살던 모습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애굽도 갔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욕도 했다가 지 멋대로 한 적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것이 때로는 make sense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 결과를 쫓아서 하나님의 길 따라서 틀림없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방식과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율법에 기록된 것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로 여기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180도 돌이키시려거든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완전히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조금 어떤 일을 하면 내 마음속에 교만과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온전한 복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빠지려고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딱 끊으시고 내가 저주로 맹세한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믿음의 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0번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딱 끊는 것이 100만 배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집사님 밥 한 번 더 하시죠? 그런 얘기 다시는 그런 얘기 저희 교회 온 적부터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 밥 발런티어 리스트에 빵꾸난 적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니네게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적은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체력과 능력과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가. 천국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 막 제 마음속에 희열이 차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180도 뒤로 돌아 할 때는 이렇게 변혁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비판하고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결국 내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180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의 영향력이 이렇게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나가시면 이건 싹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야 그거 봐 내 거 먹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변혁된 아주 믿음의 좋은 예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 입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같이 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백성들이 너는 하고 나는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온 공동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내가 나무 해오고, 아까는 뭐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 전을 돕고, 아까는 첫 것을 드리고, 아까는 이러고, 이렇게 부분 파트별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39절은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공동체로 어떻게 응답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손 저런 손 이런 발 이런 수고 이런 땀 흘림 이런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응답, 공동체적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수고와 노력이라 할지라도,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가 함께 수고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따라 이들이 온전히 개혁되고 변혁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계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도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모든 변화와 변혁과 회개와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앞장서게 하시고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구체적으로 섬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